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예요.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배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지? 종료주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종료주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끔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참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좀 좋더라고요. 정리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옷가지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은 밧배개라고 하는 동네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서 거기서 끌어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때에 나귀 앞에 뒤에 제자들뿐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 가운데 막 몰려든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죠. 그 뒤에 10절에서는 마치 소동이 일어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종료주일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오늘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살피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에는.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갔거든요. 근데 마을 한 집에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하라 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귀 주인은요 즉시 보냈어요. 즉시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길래 아니 그거 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즉시 보냈을까요? 그 주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데서의 주는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 주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주, 곧 저분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시 보낸 거죠. 즉시 보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시 보냈다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내가 누구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셨고요. 알려주신 거고,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덮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거죠.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필요와 욕심을 투영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는 메시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시켜요. 자신들의 욕심이 투영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정작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나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잠시의 구원이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졌다가 하더라도 또 다른 강한 민족한테 또 속박당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잠시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매년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잠시의 속죄함을 얻었어요. 한 해가 지나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잠시의 속죄함을 얻었어요. 그게 아니라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여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좀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 세상의 잠시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예요. 맞죠? 하지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그 누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쓰임받을 만큼 자격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의 할아버지도 안 돼요. 모세의 할아버지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 곧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아멘. 인생에게 잠시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것을 위해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사람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모세 할아버지도 그 일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그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여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 앞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을 하는 날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종려주일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종려주일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도 품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려주일 안에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신 500년 전에. 그런데 이 예언한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아멘. 예. 이 종려주일에는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겸손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2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좀 작지만 잘 보이세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토록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요?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또한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만 겸손하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장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헛된 경쟁심이나 허용이 아닌 그분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또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분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인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직 겸손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예.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요. 험불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살핀 것 중에서 세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만 기억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배신과 변질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 안에는. 그럴 때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가 단순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만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까지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동시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악질적인 범죄자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변질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배반과 변질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과 변질의 이야기는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요.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냥 믿음을 돌이켜요. 믿음에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믿음 아주 굳게 잘 서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무리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들은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그 선택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길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정료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